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증되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그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해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 기근이 닥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이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이 바로 입증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 안에 믿음이 발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판단하죠. 아무리 혈기 왕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의 여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증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씨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을 씨를 물론 말하는 것인데 이 썩지 않을 씨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할 나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게 그 믿음을 받아들였죠. 그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과 결합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면 경고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주의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자기는 조건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 말씀으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 본다면 속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분의 3은 실패해요. 그 씨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4분의 1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입증을 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입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대상은 다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증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죽일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육신이라고 하는 내 자아, 자기 자신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전제가 돼요.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이 진짜 나예요. 새 사람이라 불리고 속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향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사람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이 감각에, 영적인 감각에 얼마만큼 민감해져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부지런함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요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게을리하면은요, 그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죠. 언젠가는 다 풀어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그 장소나 또 그 문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이집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하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파라오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지긋지긋하잖아요. 노예 생활이.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본성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 죄가 주는 쾌락, 그 결과는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끔찍스럽고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낙담시키는 것인지 그 결과는 기억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미끼를 처음 물었을 때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지독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집트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성향,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12장 이 부분이 입증되어지는 믿음, 왜 필요한 것인가? 병행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그 길은 얼마만큼 위험스러운 길인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이 기근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냐? 판단해내야 돼요. 지금 기근이 죄에 대한 징계로 오는 것이냐? 그러면은 빨리 자백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아니면 믿음의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징계인 것인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도약을 위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다. 그런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로 돌리지는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죄에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는가? 내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결단의 결과가 죄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뻔히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한 것이냐? 그걸 내가 아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칼데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가? 죄 때문에 불러나셨는가?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기근에 해당되지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그 시련으로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최상의 계획이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모양이 지금 달라다 보이죠. 이거 잘못된 것으로 보여질 뿐인데 그것을 뚫고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계속 같은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얼마만큼 밀착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것은 어쨌든지 간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기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큰 폭풍과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어차피 그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서지 않았다고요. 지금 카이사 앞에 서려고 지금 가는 중이죠. 근데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죽을 수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런 단순하고 철저한 믿음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아주 그 깊은 계시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잘 알아야 되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의 문제라.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계시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그 풍랑이 거칠고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다 거기서 막 여기에 구명 조끼 입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 중에서 소녀 하나가 깨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 급하다고 빨리 그 채비를 채워야 된다고 물어보는 말이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갑판에 계시느냐고.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갑판에 계시다고. 그러면 다시 얼굴 뒤집어 쓰고 다시 찬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믿는 신뢰라. 사람도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랬죠. 여기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제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특징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라.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허무는 길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다. 최상의 장소는 카나안입니다. 카나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가장 최상의 장소인 것이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이 조건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늘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강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건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최상의 장소는 어디였는 것인가?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포디발의 집에 팔려버린 그 장소예요. 가장 최상의 장소는 어디였는 것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백이라 나중에 그 장소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요셉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저주받은 곳,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비참한 곳으로 내려 보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 장소라든지 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상이 없어요. 늘 담대하고요. 늘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죽는 거지 뭐. 그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해 주셨는데 죽음도 최상의 죽음을 주실 것이라고요. 가장 적합한 때,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바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바로 현실의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바로 믿음이 방해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이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왜 구원 받자마자 셋째 하늘로 데려가지지 않느냐? 정답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허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은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고 점차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의 생각이겠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의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생각은 하나부터 10까지 육신적인 생각, 내 옛사람의 생각과 철저하게 반목해요. 반대라 그 말이에요. 서로 천적입니다.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살아요. 둘 다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의 권면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의 권고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성장에 대해서 아니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무슨 뭐 세미나를 열고 심포지엄을 열고 뭐 토의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비켜갈 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성경 공부에 근거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령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과정마다 필요한 분량의 해당자는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요구되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의 믿음이 요구되고 아비들은 아비들의 믿음, 장로는 장로의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요구가 되어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졸업할 때까지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죠? 자기 확인이에요. 뭐 떨어뜨리고 뭐 합격시키고 이것은 결과이고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력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구나.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건 스트레스만 받아요. 계속 재확인해서 그것을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바라보는 안목,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 되어 있는 그 프로 운동 경기 선수들, 뭐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막 그 명성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그 액수를 뭐 연금으로, 연봉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 뜬구름들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현실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이죠?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멀리 안목을 바라보고 그걸 모두가 다 고마워했을 것이라고요. 기꺼이 달가워했을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한 특권으로 여겼을 것이라고요. 저 감독 밑에서, 저 코치 밑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 거대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프로 팀 안에서 내가 소속이 되어서 같이 훈련을 받아 같이 경기에 임해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온갖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통제, 자기 절제, 그거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게 된 결과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서의 그 원리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는 단 하나도 변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은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 자세가 올바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것이 목적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목적이 승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또 목적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물 줘야 되죠. 잡초 뽑아내야 되죠. 돌 골라내야 되죠. 자기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시험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근은 반드시 와요.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그래서 시험에 오면 그 시험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막상 눈에 보이면은 이집트는 아주 풍요롭다고요. 풍족하다고요. 그러나 알아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나안, 기근이잖아요. 나 알아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갈등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나 풍족한 이집트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배고파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연단을 만든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 없는 풍성한 그 이집트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죠. 비슷한 상황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엘리멜렉. 거기에서 베들레헴 역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 닥쳤을 때 갔죠. 완전히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 피해서 그냥 기거하려고 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거기 갔다가 얻은 것은 뭐예요? 없어요. 다 잃어버렸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결혼 시켰죠. 더 나아가서 두 아들 죽었죠. 자기 아내 과부로 만들었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 상황을 볼 때에 믿음이 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입증된 믿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입증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과정,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냐, 반응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집트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이제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요. 사람의 눈에 보기는 그것이 올바라요. 근데 문제는 그 끝이죠.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죽음과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점점 더 죽인다고요. 점점 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입니까? 아닙니까? 누이라고요. 그것이 완전히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50%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동기가 어때요? 그 거짓말 하겠다. 목적은 무엇이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생존에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형성될 믿음이 없어요. 어차피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코드에 맞춰야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 성향이 이때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리고. 출애굽에 가도 그 히브리 자손들 태어나면 그러라고 그랬죠. 여자애들 다 살리고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라. 그런 그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요, 복잡하다고요. 가능한 모든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와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까지도 가져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염려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럼 불안하다고요. 뭔가 염려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할 게 없어요. 불안하다고요. 뭔가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빠뜨린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그거는 안 해요. 그래서 점차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거짓이 포함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거짓말했으면 그 거짓말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집트는 이집트의 풍조가 있다고요. 세상에 풍조가 있듯이. 그런데 그것이 생존에 위협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따른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생존의 위협을 가져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그것이 바로 입증되지 못하게, 믿음을 입증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방해의 물인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은 반드시 합리화되어야 된다고. 정당화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원점으로 되돌이킬 용기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용기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마귀가 그 용기를 주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거짓말 했을 때는 마귀에게 자신의 그 권한을 넘긴 것이거든요. 그 순간만큼 마귀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거짓말 하는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렇게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뜻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데 알고서도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럼 그것을 돌이킬 때 일단 마귀의 소유가 돼버렸으니 마귀가 그걸 순순히 내주겠어요? 안 내준다고 말해요. 그것을 내주기 위해서는 바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건져낼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은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그 피 묻은 칼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는 거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자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준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뒤집어 써야 된다고요.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한번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계속 죄를 낳죠. 밧세바와 죄를 저지른 이 다윗,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요, 칼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피를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자백하면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심었다면 거둬야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의 수준이 있다고, 영역이 있다고, 이걸 뛰어넘어 버려요. 스스로가. 만사 형통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또 안팎으로 그 환경이 어렵고 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것이 첫 번째 지은 죄와 얼마만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냐, 그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교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흔적은 남게 돼 있다고요. 그 흔적. 가장 큰 흔적 가운데 그 하나는요, 그 생명력, 바이탈리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열기가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진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에만 그렇게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요. (15절에) 보면은요, 파라오의 그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정들과 여정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파라오와 파라오의 고관들, 무엇을 잘못했죠? 잘못한 것이 뭐예요? 선대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졸지의 재앙을 맞아요. 억울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니까 항거한다고요. 파라오가. 18절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레 겁먹은 거예요. 아내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를 리 없다고요. 지금 그 파라오는 이미 양심 가운데서 그 간음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 아니에요. 그게 괜히 지레 겁먹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계속 안으로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다 나중에 터지고 보면 그때 이야기하지. 한두 번이냐. 그런 그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입증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건 반드시 점검받게 되어 있어요. 시험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지도 않으세요. 할만하니까 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그 사람이 미쳐버렸다. 그런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예?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그 지금 그나마 형성된 믿음마저도 파괴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반드시 진전되게 되어 있고 또 연단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것은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재앙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왔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살펴봤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창조.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처럼 막 양들이라든지 이런 물질 다 가지고서 막 아버지한테 그렇게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다고요. 그것이 보편적이에요. 또 룻기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경우도 보편적인 그런 그 부분이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여종들도 데리고 왔죠. 몇 절에 얘기더라? 16절입니다.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여종들 가운데 하갈이 있죠. 함족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도움이 됐을지 몰라요. 또 그러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합니다. 언제요? 그 세상과 타협했을 때 많은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치명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사람 아니겠어요? 여종과 남종 그것을 뭐 순하게하고 비교하겠어요? 뭐 양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치명적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자신의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다 바꿔져 버리죠. 그 가운데 하나가 롯의 아내도 데려왔다고요. 롯의 아내 함족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아내라고요. 아내. 거기에서 데려왔을 때 얼마만큼 저주받은 것을 데려왔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뭔가를 받았죠?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기도로. 우리는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 전권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지시하신다고요.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거 쉽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렀지 않고 받은 것들,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주 값진 것이라고 하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 모두가 다 있다고요. 지금 가장 당장 급하니까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무슨 학교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뭐 직장 문제, 거주지 문제 다 걸려 있다고요. 교회 생활 그 예외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건회장과 결정하는 것이냐? 그것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증거를 이뤘습니다. 파라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1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죠. 그 명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조도가 약한다 하더라도 빛이에요, 빛. 그럼 그 빛이 있는 한 그 근방에 아무리 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거 보면 안다고요. 꼭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조도가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중립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명예가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망정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그쪽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선행,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까? 2장 3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근데 베드로 하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떠올라요? 3번 부인한 거. 이건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막 몸 그 전체를 통해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 그런 그 부분들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머무는 곳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시작이 있는 곳이고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상의 곳이고 가장 높은 곳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 올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건으로 인도시키는 것입니다. 퇴보하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라고 하는 곳, 그것은 내려가게 돼 있고 간증을 잃어버리는 곳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이 목적이어서 또 자기 존재가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성향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얼마나 더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 그랬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 더 최고의 선수가 기량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